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가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가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보통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일날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니 왜 저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날 예배드리지? 혹시 이상한 교회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 미국의 전통을 따르고 있거든요. 미국 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는데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여러분 각 나라가 추수하는 날짜가 틀리지 않습니까? 시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좀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는 꼭 추수감사주일을 추석 때 맞춰서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10월에서부터 11월 사이에 좀 탄력적으로 좀 시간을 자유롭게 교회가 조정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1월 첫째 주일을 구별하여 대림절과 너무 가까이 있지 않게 좀 구별하여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에 얻어지는 감정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맺어지는 열매일까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원통교회 성도들은 되게 똑똑하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한순간에 맺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맺어지는 감정은 그냥 잊혀져 버립니다.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오랫동안 그리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지 얻어질 수 있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참 감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함으로 구원 얻은 사람에 대한 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이라면 우리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이라는 능이 가능하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들은 이 한평생 불치병으로 살다가 일찍 죽을 수 있는 이 한센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예수님께 그들의 병을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대단하셔요.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이 경험한 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만지시고 또 터치하셔서 치유하셨으면 그 사람들이 참 기뻐 즐거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낫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잘 믿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안타깝게도 10명 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 10명의 한센병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이 다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10명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이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얻으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병을 치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 무릎 꿇으면서 기뻐하고 경배하였던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더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무럭무럭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과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과정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감사의 훈련을 해야, 어떻게 맺어야 감사라는 열매를 맺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감사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감사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아멘. 자,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를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외모가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감사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열매는 참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감사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감사를 얻을 수 있는 땔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고난의 대명사, 고난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도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당해본 적 있습니까?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들이 부모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쫓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것만큼 큰 고난이 인생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가장 고난받는 시절에,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고백했던 감사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땔감으로 삼아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면, 그렇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 신앙의 최고의 맺을 열매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면 과연 무엇이 나에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얻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기쁨을 모두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부르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구하면, 찾으면
찾고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고난받을 때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편하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놓일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바로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평안을 얻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고난을 땔감을 삼아 감사의 열매를 거두려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많은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늘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에는 반드시 치유가 있습니다. 감사에는 치유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만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절대로 사막의 골짜기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을 때 그가 고백했던 바로 감사의 열매였죠.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고난받을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누가 치유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치유일까요?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대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치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참 죄송한 질문이지만 혹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배신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배신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갈등이 될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먼저 갈등의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 점점 배신했다는 것이 확증이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죠. 그래서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는 불신의 벽이 그의 심령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배신의 칼입니다. 배신의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누구에게 배신당했습니까? 그의 장인어른에게 배신당했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기 후계자라고 여겼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짐승은 뭐 하는다고요? 거두는 것이 아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 속담은 알고 있어요. 왜냐? 이런 경우들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속담이 생기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나무꾼이 산에
이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아주 예쁘게 생긴 까만 털이 있는 짐승을 발견했어요. 너무나 예뻤습니다. 귀여웠어요. 까만 털이 입혀져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이 짐승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무꾼도 그렇고 그 짐승을 보는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저건 분명히 사나운 짐승의 새끼구나. 그래서 다시 놔주라 그랬어요. 산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내가 잘 키우면 그러지 않을 거야. 이 나무꾼은 그 짐승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커하면 커할수록 본성이 드러나고 더욱더 사나워져 갔습니다. 결국에는 나무꾼을 해치려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 짐승 때문에 나무꾼이 큰 고통을 받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런 속담이 생겨났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배신을 당하면 어떨까요? 그 배신의 상처가 너무나 깊습니다. 장인어른에게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이 다윗의 상처를 과연 누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 할지라도, 저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수 있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마음이 새로웠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치유는 늘 함께 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사람의 마음의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주일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치유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이혜인 수녀가 감사 예찬이라는 시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마지막 이 시를 한번 감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그리스도에 고백할 감사와 치유를 늘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